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위의 것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오장육부를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오는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한 것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우울하고 까닭 없이 침체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모래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여전도의 회장들께서는요 1층으로 잠깐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엌 공사 때문에 잠깐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크게 성경을 읽읍시다. 자, 6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명령에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가 거짓말하지 마라.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다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노동시키는 기록원들을 불러서 또 애굽의 노동 감독관을 불러서 일을 더 고되게 했고요. 벽돌 굽는 일을 했는데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나일강에서 다 걷어서 와야 되는데 그게 큰 일인데 그거까지 더하고 그리고 기한 내에 수량도 줄이지 않고 일을 호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길 원한다. 어디서 가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찌하여
그게 출애굽기 5장 이제 끝부분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막 사정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6장 1절이에요. 자,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절 앞에 보니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뭐한다? 보리라. 그러면서 강조되는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죠. 어떤 겁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작에 도와주시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판부터 내가 모세라 아론과 함께 가서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을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울부짖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3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할 거다. 하나님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37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앞에 36절을 다시 보면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37절에 그래도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건데 그래도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그럼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38절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빨간 글씨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알 거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출애굽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첫 판부터 안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울어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뭘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라, 알지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단데 뜻이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알죠. 근데 거기에서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지식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 붙들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6장 2절 출애굽기 2절 보십시다. 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기 여호와는 뭐냐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찾아보세요. 3장 14절.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쓰는 표현인데 3장 1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계시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더 로드라고 이렇게 흔히 주인, 주권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캐톨릭 성경에는 야훼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는 호칭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서 강한 손을 경험했을 때는 그 이름의 인격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온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3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거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려주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달라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만났고, 지금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호와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과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역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나믹 그러는데 역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싱을 보더라도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있는데 그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막 다양합니까? 예, 지금 다양하다는 게 1라운드에는 탐색하다가 2라운드는 주고받다가 3라운드에는 다운도 하다가 4라운드에 쉬기도 하다가 5라운드에는 또 피 터지기도 하다가 7라운드에는 다운되기도 하다가 다양하잖아요. 그게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평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복잡하잖아요.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역동이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서 좋다고 춤추고 노래 부를 때는 언제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를 이루려고 출애굽했나 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고기 생각난다고 원망하고, 파 생각, 마늘 생각한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온갖 일들이, 역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역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허비하지 말고 고난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를 속량하며. 자, 6절 앞에 나는 뭐예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그 뒤에 보십시다.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하며. 예, 거기는 이제 여러분을 넣어서, 여러분의 삶을 넣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여러분의 노역,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뭐하며? 속량하며. 편팔과 큰 심판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뭐 하신다? 속량해, 빼내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본문에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짐 밑에서 빼내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아멘 하면 됩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며 큰 심판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시며. 이게 이제 말씀 먹는 거죠. 나한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또 7절 보십시다. 7절 보면 끝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7절 앞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모하고 삼고, 우리 마귀 자녀고 우상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뭐 했어? 빼내셨어. 자, 저 8절 끝에 보니까 8절 끝에도 뭐라가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라. 8절 끝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뭐다? 여호와다. 어떤 분이십니까? 8절 앞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뭐 하시고, 그러니까 맹세하신 걸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뭐하게 삼게 하리라. 누가? 나는 여호와라.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과정에서 순탄치 않단 말입니다. 출애굽에 역동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런 역동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영생이다? 머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다. 그 어떻게 만나서 아는 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 한 명이 구원받을 때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모아소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걸 알았던 거죠. 또 누가복음 24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지는데도 못 알아봤다가 예수님을 뭐해 이제 그인 줄 뭐하더니 알아봤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봐야 돼.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 예자요 하고 예수님 불렀는데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못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알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동정이 뭐냐면 안 됐다 이게 아니고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겪으시는데 15절 끝에 보면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지만 뭐는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넘어지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 붙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실 거라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공이라고. 이게 내공. 여러분 이 내공이 쌓여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6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안 하겠다고 듣지 않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었다고 얘기한 겁니까? 마음이 상했고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욕이다. 노욕.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여기에 부딪혀요. 여기 마음이 상하다는 그 히브리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조급하다. 즉 인내심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인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혔어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기적 행하고 아론이 하나님 말씀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노예에서 풀어나겠다고 했는데 첫 판부터 바로가 더 노동을 강하게 시키고 거짓말쟁이라고 이간질시키고 괴롭히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 고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신앙으로 인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못 버티는 거예요. 즉 믿음의 근육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왜 근육이 좀 모자라면 무거운 거 들면은 손발이 어떻게 됩니까? 달달달 떨리잖아요. 여러분 다리에 근육이 없는데 오랜만에 소풍 갔다 오면 다리가 어떻게 해요? 덜덜 떨려. 그게 왜냐하면 근육이 그만큼 못 버틴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근육이 없었다는 게 여기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 이런 상황을.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믿음으로 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못 버틴다. 아직 연약한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대한 출애굽을 이 상태로 되겠냐고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게 우리한테 복이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키울 때 헬리콥터 부모로 돼가지고 빵 떠가지고 자식한테 좋은 것을 다 심어주면 그 자식이 좋은 일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가나안 땅에 가면 더 유혹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 가난할 때도 유혹이 있지만 부할 때 유혹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돈이 빠듯빠듯할 때 유혹이 많습니까? 용돈이 많을 때 유혹이 많습니까? 네? 여러분 용돈이 많을 때 지나가다 보면 옷집도 많고 먹을 때도 많은데 그게 눈이 더 가요? 없을 때 더 가요?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더 유혹이 있는데 이게 준비 안 되면 거기서 다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달라 해서 복을 줬더니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화면 보고 1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실컷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에 왔는데 그 땅을 떠나버렸어요. 뭐 때문에? 기근이 와가지고 못 견딘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고향을 등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믿음인데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범위가 1부터 10까지 1의 믿음도 믿음이고 9의 9의 믿음도 믿음이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금의 순도가 90%도 금이고 99.999도 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와 대단한 믿음이다 막 치켜 세우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근데 여기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 이게 뭐지? 하나님 약속 따라서 여기 왔으면 풍년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거부가 되고 뭔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자식 준다 해놓고서는 소식도 없고 기근이 오니까 못 살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때만 해도 뭐예요? 믿음이 있긴 있었어도 믿음의 근육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지. 그게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인내심이 모자란 거예요. 또 룻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잖아요. 이 나오미 집안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 지방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나오미 집안만 흉년이 들었어요? 보아스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 저 사람한테만 피해가고 뭐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고난스럽게 막 격렬하게 옵니까? 똑같이 겪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흉년인데 이 나오미 집안은 그걸 뭐 했냐면 못 견딘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세월 지나서 그 집안의 남자들 다 죽고 고난 가운데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했는데 을이 뭡니다. 이게 뭐지? 이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아멘에 순종했는데 골치 아픈 일이 더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그것을 넘어가야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근육이 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힘드니까 치 앞으로.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그 다음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네 라는 순간이 오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의 한계치거든요. 그거를 견뎌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요.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딱 거기서 멈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진다고요.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옛날 생각하고 뛰어다니는 생각하잖아요. 다리가 훅 하고 주저앉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힘이 부딪힐 때 내가 여기 한계니까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 상해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조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9절을 다시 보세요.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해서 안 들었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안 들었다? 가혹한 노역.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도 있냐면 참 기가 막힌 뜻이 하나 있는데 짧다라는 뜻이 있어요. 짧다. 그러면 인내심이 짧다 이렇게도 이해되잖아요. 근데 뭐도 짧아지냐면 근시안. 우리 흔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시안이다. 앞에 것만 보고 멀리 못 본다. 이게 근시안이잖아요.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보자는 겁니까? 숨 좀 쉬고 보자. 힘들어 죽겠다. 이게 근시안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고 뭐고 필요 없다.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제 안 할래. 우리 안 할래. 모세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당신 말대로 안 할 거야. 왜? 너무 힘들거든 지금. 출애굽을 하려니까 바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못하겠네. 이게 영적 근시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숨통이 영원한 안식처럼 보이게 되고 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세요. 일시적인 숨통만 튀어서 내 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숨이 막히고 탁탁 막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속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상했고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영적 근시안의 함정에 빠졌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초점을 재조정하라. 초점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쳐다봅니까?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 걸 보고 막 삿대질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판단해주고 벌 주길 원한다. 자,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누굴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동시에 완악한 바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초점 맞추면 원망되고 탐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4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뭐예요? 이적을 행하니. 자, 분명히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르신 말씀을 어떻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전했어요. 빼고 한 게 아니고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팡이 이적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31절에 백성이 뭐하며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뭐했다? 31절 앞에 백성이 뭐했다? 믿었어요. 분명히 여기서 모든 말씀을 다 했다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완악해서 너희들 앞길을 막을 거고 강한 손이 있어야 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딱 막혔을 때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바로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말도 안 통할 인간이야. 우리를 더 괴롭힐 거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된다고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뭘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한 손, 주님의 손을 쳐다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는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 초점 잘못 맞추면 다 자빠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을 쳐다보면 원망하고 보기 싫고 못하겠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12절 보십시다.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지금 모세는 누구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누구예요? 바로. 쳐다보니까 한다 못한다. 예, 백성들 쳐다보고 바로 쳐다보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겠.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딱 부딪혀서 안 되니까 초점을 어디다 주냐면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잔뜩 부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불꽃이 튀어나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자기 백성들. 또 바로는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냐고 하면서 더 완강하게 하는 바로를 쳐다보니까 난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가정도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다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집안일도 주의 일입니다. 아멘. 직장일도 주의 일입니다. 우리 직장일 제대로 안 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려움이 왔을 때 초점을 백성들에게 초점 맞추고 바로에게 초점 맞추면 아이고 난 못하겠다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초점을 바꿔야 돼요. 지금 모세는 걱정이 사실 당연하잖아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근데 사실 이게 모세가 걱정할 일이다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될 일이기 때문에 모세로 인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모세의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보면 끝에 모세가 뭐라고 또 아까 처음에 주님 부르심 받았을 때 했던 말을 또 하고 있습니까? 12절 끝에 뭐예요? 나는 뭐가? 나 입이 둔한 자입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변명했던 걸 지금 또 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모세의 말빨로 출애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 능력 부족한 건 아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능력으로 될 일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걱정 말고 대신에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사람 초점 맞추고 딴 사람 초점 맞추면 걱정이 앞서고요. 태산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되는 거니까 걱정을 뭐로 바꿔야 된다? 기도로 바꿔야 된다. 그게 우리 할 일이다. 그래서 모세도 걱정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셨사오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6장 끝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13절 끝에 하나님 참 냉정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와서 했는데 그래 네가 고생이 참 많구나. 그래 니도 힘들지? 한 달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13절 끝에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뭐하고 가서 다시 얘기해라. 전해라. 그게 모세가 할 일이니까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뭐하게 하라?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 여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자기 힘으로 인도해서 내라는 게 아니고 기도로 강한 손을 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내 말을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래도 구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원리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제 해주시겠네.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구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으로 6장 7절 끝으로 결론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7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안다. 어떻게 하는가? 7절 앞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뭐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거를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 딱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강한 손으로 여러분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명령대로 다 이루실 테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신 까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걸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맞다고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가지고 주여 삼자로 간절히 우리 5분 이상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